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요? 너무 글쎄요. 느닷없나요? 네. 제가 잘한 건지는 모르겠고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은 아이를 주신 건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아이들을 주셔서 양육할 수 있게 해준 상황이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소명이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그 행복한 소명자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누군지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네. 네. 박지연 집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둥이 아빠. 이 다둥이란 말이 네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정다운 것 같은데 네네. 어떠신지요? 이제는 저한테 이제 뭐 VS 박지원보다는 다둥이 아빠 박지원으로 더 많이 불러주시니까 네네. 너무 친근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런 인생을 살 거라는 어떤 예상을 못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은 뭐 가수로서의 무대보다는 어떤 강연이나 네. 그런 자리가 너무 많고요. 노래는 오히려 서비스예요. 다둥이 아빠 박지원 모시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쭉 하다가 노래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네. 저 얼마 전까지 5남매 아빠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6남매 아빠가 그렇죠. 되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섯째 소식을 네. 그 실시간 검색어로 한 이틀간 1위를 하면서 네. 그 전북 인구보건복지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네. 뭐가 감사하냐. 자기들이 예산을 몇십억을 들여서 못할 일을 네. 박지원 씨 덕분에 그 뉴스가 네. 그 정부가 자기들 그러네. 지역에서만 한 200~300명이 더 태어날 걸 예상을 한대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네네. 제가 뭐 한 게 없는데 네. 그 전국에 그게 몇천 명인 거잖아요. 한 게 있죠. 아이를 네. 열심히 낳으셔서 키우고 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 집중했을 뿐인데 네. 그게 이게 어쩌면 시대를 변화시키고 뭐 어쩌면 트렌드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이미 네. 바꿔 놓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포스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좀 많이 낳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하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를 박지원 씨가 그냥 삶으로 한 몫에 다 그냥 그러네요. 캠페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갑자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근데 어쩌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아이들을 나는 많이 낳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물론 아내가 어릴 때부터 아이 많이 낳고 싶어 그런 말은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계획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네. 이렇게 다 같이 그렇지 않은 어떤 시대 속에서 그것을 계획했다면 그건 좀 더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네네. 계획보다는 하나에 낳으면서 네. 아내와 제가 저에게 드는 어떤 확신들이 있었어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더 누리고 있는 상황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어떤 주변의 상황들이 더 헷갈리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야. 그거 힘든 거야. 어쩌려고 그래. 그런 말들을 되게 힘들게 할 때 네. 아내와 저희가 대화가 더 늘어나면서 더 확신을 갖는 어떤 관계 형성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서로 매일같이 대화하고 그 대화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하면서 이게 맞는 거다라는 확신을 계속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화들이. 네. 그러면서 그래 가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그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그리고 너무 분명하고 다섯째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네. 확실하게 우리를 이어서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한테 키워내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 네. 우리를 키워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덮을 수 있게.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 상황까지 우리 마음을 키워놓으시니까 여섯째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케이, 하나님이 가시는 거, 더 키워내시는 거 보자.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를 키워내시는 걸 보자. 뭐 그런 마음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더 키워내실 수도 있는 건가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근데 매번 우리는 네. 하나님께 감히 거절합니다.
매번 네, 아이를 네, 낳고 네. 나서 하나님 그만 낳을게요라고 거절하는데 아내의 마음이 자꾸 바뀝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네. 아내의 마음이 또 바뀌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내랑 어쨌든 네. 소통이 잘 돼야 예, 그 여섯을 잘 키우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서로 쉽게 안 친하고 서로 밥 먹이고 그러면 참 그게 어려울 텐데 두 분이 일정하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침 예배입니다. 우선은 아침 예배이고 네, 네. 그리고 저녁 식탁 교제예요. 제가 이제 지금 방송을 그 리얼 프로그램에서 네. 벌써 이제 한 6개월, 7개월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홈스쿨링 관심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홈스쿨링을 따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어떤 점은 어떤 교육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아이를 내가 진짜 들고 안고 뛰고 있느냐. 뭐 공교육이 정말 요즘에 힘들고 아이들 뭐 자살률 최고고 전 세계 최고고 뭐 행복도 최저고 그런 어떤 불구덩이 같은 곳에 내가 얼마나 들고 뛰느냐의 싸움이지 이게 아니니까 저거야 뭐 이런 선택의 싸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이 뭐 그렇게 좀 좋게 봐주시는 건 좋은데 저는 그런 어떤 선택으로 참고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보다 정말 가장 큰 비밀은 관계였어요. 그 관계의 어떤 힘은 예배였어요.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이 가정에서 그래서 방송에 사실 예배를 잘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방송에서 예배를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적인 아침마다 색채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작가님께 부탁을 해서 네. 우리가 아침에 그러면 회의한다 정도만 나가게 해달라 해서 그 장면이 나가요. 그래서 제 집은 왜 뭔데 아침에 저렇게 회의를 하지? 뭐 근데 그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네, 네. 가정도 정말 작은 단체잖아요. 네. 근데 군대 아주 큰 단체잖아요. 근데 점호 없이는 못 돌아가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네, 재밌는 네. 표현이지만 똑같다고 네. 생각해요. 가정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체크하는 시간이 그것도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스펙이고 키포인트인데 네. 그 부분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캐치했으면 좋겠고 네. 뭐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예배가 아니라 이제 어떤 관계이구나 관계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포인트로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아니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 저 아빠가 아니면 아이를 저렇게 많이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어떻게 아내분이랑 그렇게 뭐 대화를 많이 하시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손발이 탁탁 맞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내가 셋째를 낳고 그 삶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아내의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신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네. 아이랑 되게 절절하고 뜨거운 열애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열애로 매일매일 기쁘게 살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부러운 거예요. 네. 네, 선순환된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낄래. 뭐 이런 느낌이 된 거죠. 내가 끼니까 아내가 봤을 때는 또 내가 아이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하고 아이하고 보내는 그 시간이 아내가 봤을 때는 또 그게 예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또 아내의 그렇죠. 눈에도. 예. 자기는 그 아이들과 했던 그 시간에 집중하고 그런 어떤 절절한 어떤 열에 막 신나는 난 너와 이렇게 보내는 시간 너희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내가 입히고 내가 씻기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재우고 이거 스트레스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내가 너랑 하는 열애야. 아내는 그런 마음이었대요. 네. 그런 마음으로 집중을 했대요. 근데 그게 저한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럼 그게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셋째 전까지는 그렇지 않으셨었어요? 그냥 보통 아빠였죠. 네, 예, 뭐 그렇게 아이들하고의 뭐 시간을 막 나도 막 그렇게 아내처럼 막 되게 절절하게 보낼 정도로 막 집에 막 너무 달려가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중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는 집안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분명한 게 보통 또 아빠들은 너 왜 아이들만 집중하고 나한테는 무관심하냐 하는 철없는 아빠도 많잖아요. 근데 예. 저는 슬쩍 한번 보세요. 죄송해요.
얼마나 좋은 아빠인데요. 아, 네, 농담이에요. 맞습니다. 두 분 어떻게 사랑하게 되셨어요? 그게 아내랑 처음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중학교 네. 3학년. 네. 아, 중학교 그래서, 친구예요? 어떻게 만났느냐라는 어떤 질문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대답이 맞고요. 네. 네.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는 그 사인은 아내랑 이런 대화에서 확증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던 대화 중에 한 20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 지금 27년째 만나고 있으니까 한 7년 전에 아내랑 대화 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와서 알겠는 사랑이 있는지 신기하다고. 당신이랑 나랑 이제 와서 이렇게 더 사랑하는 거 보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인연, 뭐 호르몬의 그 정지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우정이다, 뭐 그때부터는 의리로 가는 거다, 그 설레는 사랑은 그때로 끝난다, 그거 아닌 것 같다고. 그건 옳지 않죠. 예. 그런 원리로 분석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런 대화를 했었거든요. 한 7년 전에. 그런 20년짜리 사랑에 대한 확신을 그때 배우고 나니까 그 30년이 기대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40대에 또 깨달을 사랑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 그게 또 이 아이들 때문에 부어지는 어떤 사랑이라고 느껴지니까 더 아이들한테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분이 하나님을 만난 건 언제실까요? 아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8년, 9년 됐고요. 지금으로부터? 네네네. 30대 이후에 네.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내 만나기 바로 전에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요. 네.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중등부 학생, 열심히 교회 생활에서만 심취해 있는 학생. 네. 네. 중고등부 회장 총무하는 뭐 그런 거죠. 네. 친교부장 막 이런 거. 네. 이름도 촌스럽게 친교부장. 그럼 아내는 같이 교회는 다니셨고요? 30대, 그러니까 31살 이후에. 그 전에는 안 안 다니셨고요? 다녔죠. 혼자 네.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죠, 저도.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중학교 때. 하나님 저에게 노래하는 삶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써서 수련회 때 내고 금식을 했어요. 그냥 네. 하루간. 근데 그 기도를 까마득히 이제 잊고 사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저는 계속 노래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네. 뭐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고등학교 밴드부 1기가 창설되고 저 때문에, 회사에 취직했더니 사내 밴드부 1기가 창설되고 저 때문에, 지금 다 그 밴드부들이 20몇 기로 남아있어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네. 제가 1기였고. 그래서 나 노래 안 할 거야. 노래하면 배가 아픈 그런 긴장해서?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없어진 것도 31살에 아내와 같이 교회를 출석하고 없어졌어요. 아 진짜. 저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날에 활동할 때도 배가 아팠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걸 멤버들이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노래를 하고 나면, 무대를 서고 나면 항상 뒤풀이에 안 나타나는 멤버, 아파서 차에 누워 있는, 그게 한 40분 가거든요. 네. 아픈 그 뒤틀리는 그게.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늘 아팠어요. 노래는 잘한다 해서 무대는 세우는데 나는 무대를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내가 너무 싫어. 너무 아파. 그래서 정말 다 때려치고 군대를 갔어요. 네. 근데 군대에서 밴드부가 창설되는 거죠, 때문에. 또 아파 죽겠는데. 단장님이 어떡해. 단장님이 계속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막 트로트곡 다 외우고 막 노래방 기계였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밤새 외우고 막 군생활에서 얼마나 그게 노래를 빡시게 시켰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하듯이. 3년 내내 그런 노래만 하다가, 그리고 저녁을 해서 야, 난 노래 안 한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가수 해볼 생각 없냐고. 네. 멤버가 다 준비가 됐다고. 근데 멤버들이 후배들이고 또 친한 친구들인 거예요. 나만 가면은 가수가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솔깃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수가 됐어요, 저는. 또 노래는 좋으니까. 네. 네. 그래서 데뷔해서 계속 그냥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31살에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가 누리던 것들, 인기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업 실패하게 하시고, 그룹 실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부르시고, 고향에서 제가 살아왔던 삶들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교회를 출석하게 하시고, 교회 바로 옆에 이사 가게 하시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나만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 들어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라는, 왜 집 앞에 이런 교회가 있었지? 나를 왜 대전으로 부르셨지? 왜 고향으로 부르셨지? 왜 갑자기 아내는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회복들이 일어나면서 저에게 그 기도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저에게 노래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제가 찬양하는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었던 그 중학교 3학년 때 소원 기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해에 처음으로 찬양 음반을 제가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네, 그런 네. 고백이 담긴 앨범을 내게 됐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는 몰라도 지나간 이렇게 발자국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너무 느껴져서 정말 뭉클하고 은혜가 느껴지는데 맞아요. 네. 아이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더 낳게 되면 이렇게 쉽게 해서 재정적으로 뭔가 좀 더 단단해지는 걸 원해서 아빠들은 이렇게 사업을 더 하려고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좀 네네네.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오히려 사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끄시는 때도 있죠. 맞습니다. 네. 사업 얘기도 좀 해주세요. 셋째를 키우면서 이제 넷째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넷째를 낳기로 작정을 했는데 넷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아이 셋을 그렇게 잘 낳았던 예. 건강한 부부가 넷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잘 나가던 사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사업 아내에게 하셨어요? 아동복 사업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수로서 힘든 상황을 겪으니까 여보 당신이 사업을 해보는 건 어때? 해서 제가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니라 다를까 대박이 났어요. 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 되니까 거기에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직원을 쓰게 되거나 그러면 매출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또 아내는 더 열심히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쪽잠을 자고 아동복 도매이기 때문에 그 도매 그 센터 거기 가서 물건을 가져와야죠. 예, 거기서 네. 쪽잠을 자고 아이들하고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엄마의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다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언어가 안 좋아지는 거 이런 어떤 품행이나 그런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소통을 하는 편인데 그런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뭘까? 그때 아침 예배 때 우리가 결단한 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과연 시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라는 이 공간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유익하는 데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를 네. 마음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놨던 게 그 사업이고 그래서 그 사업이 제일 잘 될 때 내려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황당해했어요. 그리고 내려놨고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넷째가 바로 생겼고요. 어머. 예. 그리고 결혼식을 그때서야 올렸고 우리가 살면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러던 와중에 우리는 당연히 아들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넷째를 작정한 것 뿐이었는데 6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초음파로는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네.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때 확신을 더했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더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눈치챘을 때 우리가 실력이 돼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더 끌어가시고 더 갚아주시고 더 마음의 확신 주시고 우리 사랑 더 키워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 주시는 그런 소통을 경험을 했죠. 네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아이가 많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아빠들이 나는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양육한다. 이 돈의 유혹을 또 물리칠 수 없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업을 다 내려놓고 가수로서 그때 활동도 잘 안 하셨다고 네, 그랬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활이. 그때 내려놓은 게 그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교수직으로 있었던 네. 한 8년간 일했었던 그래서 연봉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그런데도 연봉은 굉장히 높은 네. 내가 생활이 되는 상황에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물질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야근 같은 거가 야근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벌고 있다면 과연 이 야근을 해야 하는 걸까 아닐까? 그 관계의 통장에 시간을 써야 하는 걸까 아닐까? 뭐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핫한 단어 저녁 식탁이 있는 삶의 중요성을 받아들여야 할까 말까의 싸움인 것 같은데 내가 생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것을 더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라는 거가 점검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그렇게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이거는 내려놔야 되는 일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생활비 내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딱 맞아떨어지는 그 생활비로만 생활을 해보자라고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네, 네. 더 그때 당시 다시 VS도 회복되게 하셨고 네. 방송도 계속해서 더 들어오게 하셨고 일도 더 많아지게 하셨고 이게 네가 나와 함께하는 거야. 너는 너의 가진 재능으로 너의 가진 어떤 빠른 발로 또는 너의 가진 뭐 어떤 그 너 어깨에 너의 힘으로 너는 그 많은 걸 하려고 하지만 이게 나와 가는 거야. 이게 동행이야. 너는 나를 기대했으면 좋겠어. 내가 할게. 그것에 대한 어떤 첫 경험이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내려놓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뭐 하자 그러면 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시간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해서 일이 많아지는 게 혹여나 내가 가정에서의 그 시간을 쓰는 그 밸런스를 깨고 있다면 이거는 점검이 필요한 거다라는. 네. 어떤 날은 쉽게 해서 이렇게 찬양이 막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세상 노래를 부르고 싶은 날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박지원 집사님은 그래도 늘 찬양이 부르고 싶으신 거죠? 근데 어리석은 질문인데. 아니요,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삶의 모든 행위가 네. 찬양하듯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해서 찬양이 아니라 네. 이제 포인트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찬양처럼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이제 내가 무대에서 어떤 말을 하던 무대에서 어떤 노래를 하던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은 하나님이 통로로 쓰라고 주신 그 시간이니 내가 이때 어떤 행위를 하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니 나한테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된 그런 상태. 네. 그래서 이제 뭐 찬양이 있느냐 아니냐, 찬양이면 이제 더더욱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고요. 찬양이 아니어도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찬양처럼 나에게는 인지가 되는 네, 네. 그러니까 삶이 예배라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된 우리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게 이제 찬양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저도 마음에 오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아이들과 아침마다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뭐 돌아다녀서 막 데려다 앉히기도 힘든 나이인데 아이들이 또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네. 저는 너무 귀하게 네. 어렵게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만하세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아까도 뭐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네. 포인트랑 비슷한 건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6아이를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딱 키우는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 키우면서 우리도 커지는 어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변해져 있는 우리가 너무 커져 있는 그래서 지금 그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그래서 무겁다고 이제는 느끼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이 해온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밑에 아이들도 네. 그 4살, 3살짜리 아이들도 오빠들이 해온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아침에는 문 비비고 나와서 거기 앉는 거예요.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귀여워. 이게 스텝을 밟아서 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6명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같다가 지금부터 예배 드릴 거야 모여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 쉽지 아니거든요. 않죠. 네. 예, 예. 근데 그게 또 훈련이 되니까 아침마다 그 예배가 훈련이 되니까 주일날 드리는 아이들의 예배,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페스티벌인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인지가 되는 거예요. 홈스쿨링도 그런 효과가 또 있어요. 네. 아이들이 매일같이 그 공부를 즐겁게 하는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방학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삶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 기쁨으로 살면 어떤 뭐 취미나 특기에 대한 어떤 갈증이 별로 없잖아요. 내 삶이 하루가 내 일이 즐거움이니까 네, 네. 예, 어떤 그런 연결인 것 같거든요. 그게 고통이면 방학을 갈증을 갖게 되고 하루 일과가 고통이면 저녁에 취미생활하는 게 간절해지게 되는 거고. 빨리 퇴근하고 일하기만 기다리는. 예, 그런 어떤 패턴을 우리가 너무 뭐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어떤 패턴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그런 어떤 예배가 스트레스가 아닌 예배가 즐거움이 되니까 네. 주일날이 또 즐거운 날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예배는 이제 교회에서 드릴 때는 뭐 대표기도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네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그 댁은 이제 대표기는 누가 합니까? 저희는 이제 매일 같이 해요. 네, 같이. 그러니까 시작은 사도신경, 마무리는 주기도문, 네. 그리고 큰애, 둘째, 셋째, 그리고 엄마, 저.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기도를. 기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이제 다 같이 입술을 열게끔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너무 귀한 댁이에요, 글쎄 진짜.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다 삶이 예배 찬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삶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뭔가 불만스럽고 힘들고 이런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대답하면 진짜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다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왜 예배가 힘들거나 또는 아내와의 대화가 힘들거나 남편과의 대화가 힘들거나 자식과의 관계가 힘들거나 뭐 부모하고 힘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게 사실은 상황이 변한 건 별로 없거든요. 뭐가 큰 이슈가 들어온 건 없어요. 큰 이슈는 있을 수 있죠. 뭐 누가 갑자기 큰 사고가 났다거나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들은 그런 큰 이슈가 아니에요. 네네. 그런 작은 이슈들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큰 이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약간 반증되는 그런 절절함이 없다는 것이 반증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어떤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그 아침 예배가 우리를 되게 절절하게 만들어요. 하루를 되게 절절하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절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되게 절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점호로 비유했잖아요. 군대에서 그 점호가 우리를 되게 강하고 절절하고 뜨겁게 만드니까 그 일과의 어떤 작은 일들은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패스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녁 시간을 또 기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기대하게 만들고 네, 네. 근데 아무리 그런 이렇게 포인트인 충만하다가도 왠지 운전하다가 끼어들거나 누가 그런 화나 이런 게 없으신 것 없는 같아요. 거죠. 그게 아무리 찔러도 안 나오네요. 이게 아니 꼭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 같이 아니 그러니까 계속. 너무 부러워서 예, 아무리 찔러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게 우리한테는 되게 훈련된 게 뭐냐면 삶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아내랑 저랑 네. 힘들 때 있어. 근데 식탁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우리가 좀 지쳐 있어요. 대화가 조금 꼬이기 시작해요. 서로 약간 언성도 높이게 되고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요 근래 아침 예배가 빠졌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너무 반복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문제를 안 봐요. 오케이, 이 문제가 다 자기야 그 아버님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문제 막 서로 막 시끄러져 언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 갑자기 딱 생각나요. 잠깐 스탑. 이 문제 덮자. 덮자. 우리 내일 아침부터 다시 예배하자. 이게 너무 근데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해결돼요. 네. 아니 해결이 아니라 해결 안 됐는데 그 문제가 안 와닿아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안 와닿아요.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 쓸 문제가 아니었네. 네, 네. 그리고 근데 결국 그게 해결이잖아요. 네. 네. 어쨌든 아이를 기르시면서 양육하시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도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럼요. 어떤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아까도 한 번 얘기했지만 우리 큰아이의 네. 그 둘째를 위한 그 말 네. 그거는 사실 중보기도를 깨달은 포인트였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정말 너무 뜨거울 정도로 기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가 어디를 보기 원하는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되게 많이 버주고 니네가 누리는 쉽게 말하면 장자 같은 잘나고 많은 걸 입혔고 많은 걸 누리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준 그 이유가 너희들이 보아야 하는 곳이 있어. 준 이유가 내가 보는 곳이 있어. 그곳을 니네가 함께 봐야지. 왜냐면 둘째 아이가 모든 걸 못하거든요. 자전거도 못하게 걔는. 근데 내가 걔한테 자전거를 좋은 걸 사주기로 약속한 바가 사실은 찔리는 게 있었어요. 저도. 큰 아이야. 네. 근데 이 아이가 아니나 다를까 둘째 강찬이 자전거 못하니까 세발 자전거 사주세요. 저 안 사줘도 돼요.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저를 정말 가슴이 터지게 하는 그런 감동의 어떤 말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보기도를 그렇게 느끼실 것 같다는 네. 느낌을 받았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둘째 아이는 모든 걸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 못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잘나고 못남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네. 우리는 그 아이에게 그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그 자존감을 심어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아니라 다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스스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나이가 30을 먹어도 그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네.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알고 지금은 책벌레가 돼서 형을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이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자존감 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것이 내가 함께 할 너의 삶이야 네. 라는 그 사인을 알아가는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진짜 형아 가르치고요. 네. 지금은 막 영화도 그냥 일반 영화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아빠 어릴 때 아빠가 봤었던 그 명작은 뭐가 있어? 그거 리스트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네. 보겠다고. 몇 살이죠? 10살이요. 10살짜리 예. 애기가. 예. 그래서 형 이거 보자. 형한테 막 형은 그거 안 본다 그러는데 걔는 그거 보자고 막 형을 막 그렇게 하고. 감성이 더 풍부한가 보다. 그죠? 감성도 풍부해지고 있고 우선 자존감이 높아요. 형의 잘남에 이제 관심을 안 가져요. 네. 내가 그리고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내 못남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네네네네.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온전히. 네. 네. 근데 이 모든 게 제가 또 홈스쿨링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장점을 더 알게 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6 아이를 집에 있으면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네. 홈스쿨링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가장 결심하게 된 큰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들 맞아요. 그게 너무 좀 그냥 지나가지가 않았어요. 네. 초등학교 자살률 최고, 행복도 최저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계속 건드렸어요. 그 말을 나를 되게 괴롭히는데 내가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이 되게 찔림도 있었고 그럼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뭐 대안학교도 있었고 사립학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홈스쿨링이 와닿았던 것은 내가 직업이 아무래도 자유로운 직업이니까 네, 시간이 네. 자유로운 직업이니까 이거는 오히려 다른 부모들보다 다른 아빠보다는 내가 잘 해낼 수 있겠다.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교육이 뭘까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의 성향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사회성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사회성이 좋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회성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왜 또 그럴까요? 깨달았어요. 왜 그러니까 집안에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가?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회성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게 네.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성별, 같은 나이끼리 모아놓는다, 같은 방 안에 모아놓는다는 게 사회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어쩌면 더 폐쇄성이고 진짜 사회성은 위, 아래, 뭐 다른 인종, 맞아요. 뭐 네. 함께 섞여서 동물, 자연, 어른, 갓난아이까지 섞여서 보고 듣고 자라는 게 진짜 사회성이구나를 이 아이를 통해서 배웠어요. 얘는 진짜로 어른들한테 그냥 막 인사해요. 네. 어느 날 놀이터 가서 애들한테 막 인사를 한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냥 저한테 와서 아빠가 인사를 하는 대로 나는 인사 막 했고 그러니까 인사하고 싶어 놀아서 했는데 놀고 싶어 했는데 애들이 막 인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비찬아 그게 맞아. 더 해. 그게 맞아. 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골목대장 됐어요. 애들을 다 데리고 놀아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하고 인사하고 싶은 아이가 된 거예요. 인사를 배운 아이가 아니라 네. 인사하고 싶은 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살고 싶은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런 사회성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네. 우리도 없었던 거잖아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어떤 인류학자나 사회학 학자가 얘기한 그 설명보다 정말 쉽게 이해가 됐어요. 네. 사회성에 대한 네네네. 부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진짜 그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체득한 거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홈스쿨링을 하려고 지금 막 이제 막 기획하시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얼마나 그 홈스쿨링에서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들고 뛰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관계의 통장을 쌓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사춘기 오기 전에 둘이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아이와 제가 절절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빠하고 했던 그 사랑, 엄마하고 했던 그 사랑,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절절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져. 라고 이렇게 고백할 그 아이가 기대가 돼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정말 그 관계인 것 같아요. 홈스쿨링이라는 그 교육에 관심 갖지 마시고, 물론 홈스쿨링 하기 되게 좋은 시대가 되긴 했어요. 너무 교육이 발달을 많이 해서 되게 좋은 미디어 교육 되게 많아요. 진짜 인터넷의 교육이 너무 방대합니다.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도 너무 재밌어요. 막 흠뻑 빠져요. 뭐 전국에서 내노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루에 시간표 짜줘서 가르치면 아이들 되게 재밌어요. 엄마 나 인강 들을 거야. 아빠 봐, 나 인강 들을 거야. 이거 듣고 싶어. 오늘 수학 인강 이거 들어야 된단 말이야. 너무 재밌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하기 되게 좋은 시대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누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누리고자 거기에 애들 내본다면 그것도 나는 공교육이랑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 놓치지 않으시면서 그런 홈스쿨링 그렇게 누리신다면 저는 그거는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시간이 짧아서 아우, 네. 네, 아쉽지만 특강을 많이 하신다 네. 그랬는데 네. 어떤 특강일까 했는데 오늘 저희는 네. 그 엑기스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쫓아다니면서 듣고 싶은 특강이에요. 네, 오세요. 앞으로 기도 제목이나 뭐 계획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늘 계획하지 않았던 그 삶에 이제 붙들려 사는 그 재미에 너무 중독됐어요. 그래서 2018년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열심히 순종하면서 소화해낼 거고요. 네네. 그럼 2019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겠죠. 그거 매일 아침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매일 아침 새롭게 점검하는 것. 그게 우리의 계획이고요. 바람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여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지 그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훗날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했었던 그 최고의 스펙은 예배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 네, 그게 네. 저희 가정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되거나 어떤 성공을 하게 되는 걸 바라는 거는 정말 일도 없습니다. 아내랑 늘 그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예배, 엄마 아빠에게 받았던 그 몸으로 부대끼면서 느꼈던 그 사랑, 네. 그거 기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아이들로 자라는 거. 네. 그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본받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자주 들었던 소리 중에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 아내가 네. 또 왼수. 오늘 박전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그 말은 영 틀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통로, 그 열매들과 정말 많은 사랑의 추억들을 쌓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 또 부부간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을 때 또 가족도 진심으로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